8번 마리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대부분 남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남자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도 남자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수아도 남자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왕들도 전부 남자였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대부분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말씀을 예언하였던 침례 요한도 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최고의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도구, 메시아를 탄생시킨 도구였던 마리아 여자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마리아는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숭배를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고 또 마리아는 중보자가 되고 또 마리아는 주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리아를 강조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잘못된 교리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 사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동정녀도 아니고 기도의 중보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숭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귀한 도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마리아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노예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노예 출신의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약자들에게 필요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소개하는데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온 것,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소개된 마리아는 그 가문에 대해서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컨디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사실 그렇게 그 당시에 좋은 조건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구약의 위대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도구로 마리아를 사용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함으로 언약의 귀한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로 마리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을 볼까요? 인자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내용이 소개되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의 탄생 때에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천사로 소개되지만 제사장 사가랴에게 와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죠.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천사가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죠.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섬김의 도구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섬기는 도구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리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기 먼저 밝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어떤 선행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컨디션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죠. 누가복음 1장 31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날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왕도로 타게 되어질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로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식에 근거하여서 지금 그는 정말 궁금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마리아가 질문을 하죠.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버섀도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덮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감싸주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이미 창세기 때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운행을 하다라는 이 의미는 덮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덮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마치 어미 닭이 알을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모든 아직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을 그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덮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의 잉태와 생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많이 밝히죠. 이미 구약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잖아요. 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아기를 낳게 하시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 선물이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경우에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가 탄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37,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어떤 이성과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하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리아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그때 만약 남자가 없는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잉태한 것을 만약에 발각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리아는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고난이 예측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이 예측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순교를 당하신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루터교 목사님이었던 이 목사님 1945년에 결국 교수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지만 반나치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나치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해유가 있었고 많은 어떤 타협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측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는 고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 앞에 갔을 때 왜 순종 앞에 머뭇거리느냐 하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님의 순종의 선택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결국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는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의 뜻을 부인하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질문입니다.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과 반응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기 자세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 할 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 47, 48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소개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마리아가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송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영혼의 찬양이었고요,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이셨음을, 돌보셨음을 찬양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약혼자 요셉은 그냥 목수에 불과했고요, 자신의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리아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진정한 찬양하는 자의 모습,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자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었음을 여기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미 구약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찬양의 그 모든 내용과 자세와 아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찬양의 시가 소개됩니다. 그 대부분의 찬양의 시들을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이잖아요. 용서의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로 찬양하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찬양의 올바른 자세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마음에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입술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소리를 잘 내고 박자를 잘 맞추고 화음을 잘 맞추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겸손의 고백,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여기 마리아의 그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 그 안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송축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찬양 드리는가,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 마음이 기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기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찬양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감사의, 은혜의, 찬양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 안에 그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항상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약 한 21곡 정도를 작사 작곡한 유명한 그 찬송 가사를 지은, 작곡은 아니지만 가사를 지은 여인이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 1820년 그가 태어나고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에 걸립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그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 뉴욕에 있는 맹인 학교에서 학생으로, 교수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는 유명해집니다. 1851년 그녀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체험을 합니다. 부흥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보혈의 찬송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 순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찬송 가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1864년 그녀의 나이가 44살부터 이제 찬송가 가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런 류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가사,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와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이 찬양, 이 가사, 이 찬송가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기쁨이 소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소명을 받을 때 이 찬송가로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가가 사실은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찬송, 은혜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소망의 관계가 되고 기쁨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속에 삶 속에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꼽아 보세요. 그 노래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잘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그 찬송가 가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성품을 자꾸 찬송하다 보면 결국 그 성품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소망도 생기게 되고 나도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이든 성품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경험하며 마리아와 같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 52, 53절을 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사실 그 마음속에 이미 구약의 시편의 어떤 찬양들, 구약의 찬양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그 노래 안에, 그 고백 안에 보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찬양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시편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소개되어지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어떤 그 고백들이 여러분 시 속에 대부분 많이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두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그들은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고 났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였던 그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구약의 한나의 찬양이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기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한나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라고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는 굉장히 조롱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놀라우신 아기를 선물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높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항상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세상의 모든 여러분 가치들과 항상 반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이 세상 가치에 도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때로 여러분 그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때 때가 되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을 무시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능력을 입술로 삶으로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내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